여러분, 어제 제가 골로새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충만이라는 게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그랬죠. 특별히 그냥 충만이 아니고 누구의 충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이 약화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이 어제와 오늘 본문의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 과연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내 부패한 속사람과 결탁해서 끊임없이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의로움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 회방할 수 없다. 바로 이 믿음, 이 선포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다루게 될 텐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먼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체험이 복음보다 우선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체험이 없는 기독교는 그 자체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 하더라도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자기의 뜻을 알려주셔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아주 독특한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떤 신비주의적 경향이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러분,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천사 숭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그랬던 신비주의의 영향이었는데, 여러분, 천사가 존재합니까?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대답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여러분, 천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와 가장 오랜 시간 아주 심도 있는 접촉을 했던 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 그가 뭐라고 증언했는지를 보면 천사가 존재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되는데, 모든 계시를 다 받고 나서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격해서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 요한계시록 22장 9절 보니까 그리하지 말고 누구께 경배하라고요?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천사는 절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천사를 자꾸 경배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존재니까, 신비하니까. 그것에 빠져서 마치 천사가 하나님이 되는 양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본 것, 아주 특별한 체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성향들이 많이 나게 됐다는 거죠. 당연히 계시된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왜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가 나타난 것이고, 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느냐?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가 약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화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약화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질타를 하느냐? 19절 말씀, 우리가 19절을 읽을 텐데 이 19절에 등장하는 이 머리라는 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 대신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급함을 받고 그분과 연합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자라게 하신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이미 충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성숙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분명하죠. 오늘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예수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따지면 세 번째 문제인데 그게 뭐냐?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믿음, 그게 약화됐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영적인 자유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얻게 되는 행복, 그게 바로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지금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자유함을 빼앗는 도전이 등장했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등장하는 그 빼앗는 도전이 뭐냐? 21절을 보세요. 2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여러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어떤 의미냐면 세상과 완전히 등 돌리고 단절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때로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상과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될 시간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금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욕이 절대 우리를 온전한 거룩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 금욕을 한다고 해서 세상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서 완전히 우리를 떠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3절을 보세요. 23절에서 먼저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쵸?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사랑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신앙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도록 부름받은
동시에 모든 신앙의 마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에, 사랑하기에, 신뢰하기에, 순종하기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고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새벽의 출발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녁에 마침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은 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는 자 모든 것을 붙잡게 될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